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소통과 행복 전문가라고 불리는 김창옥 교수가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가 열심히 이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강의를 본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교수님,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김창옥 교수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화가 가라앉지 않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화가 난 것보다 자신이 진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들켜서 당황했고, 그리고 수치심에 그렇게 화가 났더랍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논리나 어떤 강의를 듣고 내 안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웃음은 부작용 없는 치료제다. 누가 한 말인가 하면 행복 전도사라고 불렸던 최윤은 씨가 이렇게 한 말입니다. 최윤 씨가 책과 방송을 통해 긍정의 힘을 주었던 여성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합니다. 인생은 행복해서 살만하다고 말한 그녀가 자살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사람은 남녀노소, 소유의 환경에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그리고 인생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이 오래된 사람인데 멜 브룩스란 이 영화 감독이 자신의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자들의 호화로운 인생도, 또 가난하고 아주 없는 인생도 모두 다 삶의 어려움으로 또 죄로 말미암아 악취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인생의 고난, 어려움, 시험 등을 올바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악취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잘 견뎌내고 이기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16절은 13절부터 15절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 이어주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요약이 뭐냐면, 시험을 당해 혹시 죄를 범하거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 한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미 그 시험을 알고 계셨고 또한 허용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목적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어떤 우리에게 죄를 범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나에게 있고 그 원인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13절부터 15절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려울 때, 시험이 들 때,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마다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밀가루를 먹죠. 고기를 먹고요. 매운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단 것을 먹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여러 가지 스스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일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해외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거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삶에 활력소를 주지만 여러분 정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무엇인가의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밤에 달과 어떤 별이 빛나잖아요. 여러분 천문대에 가보면 달과 별을 관찰하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천문대 이렇게 그 천체 만왕경을 보고 있으면 순서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달과 별이 스스로의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빛을 내죠? 그렇죠. 태양에 반사돼서 달과 별이 빛나는 것입니다. 실제 이 달은 어둡고 음침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달이나 별처럼 환상을 쫓아가지만 정작 그곳에 도착하면 빛은 없고 뭐만 있습니까? 어두움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죄로 인해 끝없이 우리가 좋아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뭘 냅니까?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의 실현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손에 딱 넣었는데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이 좋으면 어때요? 다른 한쪽이 허망하고 후회가 있습니다. 욕심이나 쾌락을 정말 내 손에 딱 넣으면 순간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딱 얻는데 한편 이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후회와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이문열 씨가 지은 이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이 때가 되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뒤에 내 욕심을 채우자 낭패감과 허무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연애하던 그토록 바라던 연애를 했는데 그 상대에게 불심과 실망이 채워지는 것을 볼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면 언제나 좋은 면도 있지만 아픔과 좌절이 주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불행과 좌절은 무엇 때문에 생기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거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우리는 이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존재로 이미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우유를 좀 비교하면 여러분, 우유가 이 상온에 두면 금방 상합니다. 그런데 그 상한 우유에다가 아무리 신선하고 좋은 우유를 정말 몇 리터를 부어도 그 우유는요 상한 우유예요. 더 많은 상한 우유를 생산할 뿐입니다. 딱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지 못하고 이 욕심에 따라 얻어진 것들을 또 어디로 향해 가는가 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이라는 만족을 채우는 것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약속하는 기쁨이 반드시 있지만 다른 한쪽에 이 욕심은 좌절과 실망을 줍니다. 그래서 무슨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온전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가 온전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빛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만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냄새나고 고난과 어떤 어려움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렇죠. 빛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좋은 모든 것들을 주셔야,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셔야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도 해결되고 또한 우리는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해변이나 좋은 음식, 친구들과의 대화, 이 모든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일반 온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금방 악취나고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 장자의 유산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그 정한 시간대에 자신은 어떤 영적이고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딱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영적인 유산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서 팥죽과 바꾸잖아요. 근데 에서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때부터 정말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내 삶, 내 가족, 그리고 내 배가 고픈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무슨 영적인 게 중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서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유산들을 다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시고 주시고 누리게 할 때까지는 하여간 잠자코 기다려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의미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무리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정말 내게 유익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열어주시고 또한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또한 이렇게 강제로 내가 소유했던 것들이 정말 비극과 아픔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셨을 때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알아갈 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기대와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겠습니까?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온갖 좋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정도에 상관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질량에 상관없이 내게 유익이 되고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고난,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보기엔 나빠 보여도 그것이 반드시 내게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언제 끝나고 또한 이거 정말 좋아지겠는가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때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여러분, 왜 시험을 당할 때 죄 짓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시험이 있을 때 죄를 범하지 않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시험도 그 고난도 내게 이익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이 미국의 맘모스 동굴이래요. 인터넷에 치셔보니까 총 길이가, 놀라지 마세요, 850km래요. 그리고 탐험이 320km만 됐답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동굴은 걸어가도 끝이 없고 정말 미지의 세계죠. 스산하고 음침하고 두렵고 불안을 주지만 여러분, 터널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터널을 지날 때 비록 어둡고 좀 무섭지만 터널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반드시 끝이 있고 터널이라는 정말 이 종결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를 믿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어려움들은 반드시 이 종결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은 것, 온전한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17절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해가 뜨면 그림자가 지고 모든 존재가 어때요? 해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다 변하잖아요. 길어졌다가 방향도 바뀌었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딱 맞아야만, 어떤 무엇인가 기준에 어떤 지점을 딱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그제서야 주신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요 정도를 뛰어넘어야 마치 이렇게 선물 하나씩 제공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설명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다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요 지점을 넘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 삶의 낭패와 실패, 욕심부리고 실수와 또한 여러분 우리 좌절한다고 그래서 오늘 주실 것을 걷어가시고 앞으로 베푸실 것들을 중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때와 방법으로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현실에서 낙심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주셨다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세요.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과 그 때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주실 줄 믿고 그 선하심을 믿으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우리 인생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하여간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운 시험을 딱 만났을 때 이기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경은 구원에서부터 온다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자기의 뜻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기의 뜻이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언제나 이 자기의 뜻, 뜻 나올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함께 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위에는 다 뭐의 결과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의 결과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반드시 어때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심이 나의 믿음과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 결심하셨잖아요. 그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가 연약하든 실패를 하든 고난이 아무리 강력하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하나님의 어떤 행위가 와요? 그렇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았는 이 확신은요, 내 자신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내 삶을 보면요, 그 확신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으로부터 찾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확신을 요구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신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강력한 시험이나 고난이 있어도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방법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뜻만, 결심만 하셨다면 그 뒤따라오는 건 하나님의 행위가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 우리의 그런 전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요,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중생, 거듭남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해요. 이 낳으셨다라는 말은요, 중생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비록 이 세상에 머물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머물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런 이 행동들이 나와요. 뭐 오른뺨을 돌려대면, 아니죠, 왼뺨 돌려대면 오른뺨 돌려대고, 우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 미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 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또 중생의 은혜 주실 때에 그 중생의 은혜를 받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 중생에 따르는 우리의 행위, 전 인생에 우리를 성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진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의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불시험을 당할 때에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여시고 환경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은요, 어떤 행복한 강연을 들어서거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도의 동력을 부어주시고 정말 예배할 때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 주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먼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욕심에 따라 우리가 급하게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때를 기다려서 그것이 내게 정말 충분하고 만족할 만한 이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험이 있어야 할 일로, 남들이 보기엔, 세상이 보기에는 불쌍하다, 딱하다,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신자들이 볼 때에 그 사건은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힘이 주의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어서 여러분 부단히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고, 더 나아가 강력한 시험,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 소망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